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이름 축원드리고요. 오늘 또 예전에는 우리 철야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 가서 아니라 오늘은 충분하게 그 동안에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분들은 또 주님과 가까이 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은혜 받고 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것들을 그런 빠진 안디옥 교회에게 안을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을 굴레 씌우지 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하는 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구원은 끝났다. 그런 자유함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에 대한 확정안을 이제 문서를 가지고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그런 공인된 것을 공증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보니까 유다와 실라를 함께 이제 편지,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러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와 실라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특징이 32절 보니까 선지자라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자. 구약에는 선지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가 뭔가 입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였고, 그러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나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보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많았죠? 부흥됐지만 거짓 교사들이 많았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자들이 야 그걸로 안 돼, 잘못된 교리로 야 안식일을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막 그런 것으로 상처되어지고 서로 갈라지고 막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였던 유다와 실라가 가서 이들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 주는 역할들, 그래서 가서 치료해 주라,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해 주라 하고 보냅니다. 자, 이 유다와 실라가 중요한 리더십인데, 첫 번째는 저들이 이 안디옥 교회 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로 격려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권면했다 영어 보니까 encourage,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진 자는 격려자가 되어야 돼요. 남을 일으켜 세워주고 말씀으로 기운을 이렇게 북돋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격려자가 됩니다. 어떤 분은 잘못 말을 알아서 양을 치라 해가지고 막 교사인데 막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치면 안 돼요. 아무리 간단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 있는가를 보면, 뭘 보면 아냐면 그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저들 마음을 격려해 준 자였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으로 남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자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다 실라는요, 굳세게 해줬다. 32절을 보니까 굳게 했습니다. 영어로는 strengthen, 뭐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힘이 없는 분들이 많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많은 걸 가졌는데 힘이 없어요. 기운도 없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힘이 나요. 우리를 스트렝탱, 힘있게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힘이 없던 것이 다시 한번 힘이 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하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스탱텐 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사야 3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격려해 주고 저들을 굳세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할 때 그런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유다와 신라는요, 성도들을 어떻게 했냐면 정성을 쏟았어요. 33절 보니까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어디서 파송했죠? 유다 신라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인된 사람이고 뭔가 덕망도 있고 힘도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야, 우리 결정이 있어. 이 편지 더 이상 굴레 씌우지 마. 이게 판결문이야. 판결한 거야. 딱 던지고 가면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얼마 동안 있었다. 문맥으로 봤을 때 저들이 이제 평안히 가라 할 때까지 됐습니다. 저희는 충만합니다. 저희 맞았던 갈라지고 상처받고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우리 미혹됐던 이런 마음들이 이제는 잘 됐습니다 할 때까지 있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같이 있어주면서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같이 있어주는 것들 필요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성도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같이 있어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 우리 주님도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주의 손바닥이 돼서 어려운 자들에게 함께 해주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목회자가 설교는 잘 못해요. 저 같은 것 같아요. 설교를 잘 못하는데 이상하게 그분은 신방을 가면 큰 은혜의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이렇게 녹아지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잘 못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비결을 물었어요. 동료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방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라니까 한마디로 짧게 얘기했습니다. 신방 가서 그는 말이야, 은혜롭게 있어야 돼. 은혜롭게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충분하게 같이 있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서는 은혜 받는 것과 설교와 반비례한다는 거야. 설교를 오래 하면은 은혜가 짧고 오히려 설교는 말하는 것은 좀 짧게 주시는 말씀만 전하고 나머지는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다 얘기하고 본인이 해결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영으로 함께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목회자를 통해서도 보내시고 또 가까운 지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굽은 것들이 곧게 되어지고 굼뿍 파였던 웅덩이가 메꿔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유다와 신라가 그런 감동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성도님 유다와 신라와 같이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있게 해주고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체적인 연약함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신라가 감동을 주고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굉장한 이 팀워크를 이뤘습니다. 그렇죠? 환상적인 이 팀워크를 이뤘어요. 35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같은 팀워크로 뭘 했냐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유다와 신라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은 또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부흥이 일어나고 또 시스템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의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됐어요. 그럼 이미 뭐 말씀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이들이 한 건 뭐예요? 다른 건 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흥했으니까 뭔가 잘 됐으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합시다. 여러 가지 막 합시다. 이게 안 했어요. 바울과 바나는 본질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또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검이 녹슨 자들에게 검이 단단해지고 날카로운 검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됐다, 우리 이제 말씀 그만 들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 다닐 만큼 다녔어, 이제 설교 들을 만큼 들었어, 이제 내가 얼마큼 성경을 내가 많이 아는지 몰라, 이게 아니라 이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을 소유하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또 나에게 줄려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강한 교회였고 말씀이 충만한 안디옥 교회였지만, 여기는 또 바울과 바나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의 엔진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영적인 부흥은요, 말씀에서 시작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부흥의 역사를 보세요. 부흥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주도하는 것이지만, 이 동일한 어떤 그런 징조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막 사경회를 통하여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말씀이 식어가는 것은 부흥이 꺼지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식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꺼져 있는 나의 심장에 다시 한번 말씀에 사모하길 소망하고,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35절,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 이제 믿게 되어진 자들, 이제는 다시 혼자 했던 사역이 아니라 같이 동역자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동역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연합,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도 연합했어요. 같이 하고, 각 교회에서도 같이 하고. 그게 누군가 섬기고 낮아져야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연합이 안 돼요.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가운데 내가 섬기고자, 내가 나누고자 할 때 동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나이가 어리고 그런데 다른 분들이 같이 연합하려고 하겠어요? 대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 지방회장님 좀 격려사도 해주고 또 하시고, 목사님들도, 참여하지 않은 목사님들도 다 티 맞춰서 보내주기로 하고, 다 그 교회에 할 수 있게끔 격려해주고, 저는 빠지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기쁨이잖아요. 그것처럼 같이 함께 하는 것, 내가 드러나기보다 남을 세워줘서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정말 아름다운 동역이잖아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그냥 노는 분 없이 동역자 되길 원합니다. 저와 같이 동역해 주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교회는 동역해야 돼요. 혼자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결단코 혼자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선교 여행 마치고 이제 바울이 자 우리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시다 제안을 바나바에게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심겨져서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가 됐는데 거기서 병이 났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누구의 교회 그 가정집들이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보니까 걱정이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 개똥이 엄마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병이 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지금 잘 교회는 다니고 있는지, 그때 그 사람은 또 잘 있는지, 이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바나바가요, 이런 말씀 전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양떼들을 돌보는 목양도 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신학대학교 가서 내가 목회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교수의 길을 갈 건지 볼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어떤 공부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자꾸 성도들이 눈에 밟히고 양떼가 이렇게 보이면 그는 목양, 목자의 콜링이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항상 목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복음 전하고 씨앗 뿌리고 끝이 아니라 또 방문하기를 원하고 또 권면하기를 원하고 그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것들이 편지들이 나온 것이 에베소서 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답변해 준 고린도전서 이런 서신서가 그거잖아요. 목양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앉으나 서나 계속 교인들을 생각했습니다. 눈에 밝히죠. 저도 휴가 가도 교회가 생각나요. 새벽에도 이렇게 안근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누구 왔는지도 보기도 하고 다 CCTV 있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잘 있는지 계속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양육 여행으로 2차 여행을 가자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하는데 일평생 같이 할 것 같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발단은 마가 요한이라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 때문이에요. 37절 39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참 은혜롭게 잘 이렇게 가고 양육도 되고 이렇게 합력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딱 단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배경을 보면요,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사이프러스 섬이라는 곳, 바나바의 고향이죠. 여기서 이제 막 그런 바보, 총독, 귀신 저기 또 그 쫓고 총독도 구원받게 하고 막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봐요. 그래서 바나바보다 바울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원래 시작할 때는 이 전도 대장이 바나바였는데 선교지를 가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쓰시네 능력으로. 그래서 바울이 먼저 나와요. 성경에서는 처음 나오는 이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빌리아 쪽에 가게 됩니다. 버가에서 밤빌리아로. 그래서 위에 비시디 안디옥 쪽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돼요. 왜 돌아갔을까요? 고향으로. 성경에는 정확한 게 없어요. 근데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버가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갈 때 큰 험한 험준 산령이 있어요. 험한 그 산맥이 있어요. 거기에 강도가 막 출몰하고 힘들어요. 이 구브로 섬에서 왔다가 버가 이제 밤빌리아 갈 때도 이 육지로 갈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 험한 큰 산맥을 보니까 이게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더더욱 거기 가서 그냥 길가에서 자야 되고 산에서 자다가 도둑한테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겁나서 돌아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삼촌이었던 이 바나바가 대장이었는데 선교여행 팀장이었는데 갑자기 팀장이 바울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해가지고 나하네 왜 삼촌이 왜 팀장인데 왜 뒤에서 그런 그 바울 같은 분 이렇게 세상 말로 따까리나 하고 있어 그러면서 속상해가지고 돌아갔다는 정확한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바나바가 생길이었던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말은 안 했지만 힘들었겠죠. 가져갔던 짐도 몫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자기가 다 들어야 되고 그리고 바울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같이 가기로 약속해놓고 어떻게 저런 추억 중간에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강렬한 인상이 이제 있었고 이제 제하고는 다시는 같이 사역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자니까 바나바가 자기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니까 이게 바울은 그게 농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지금
친척을 두둔하시는 겁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십니까? 이 친구는 데리고 못 갑니다, 이제 얘기를 했겠고, 바나바는 그때 중간에 간 건 잘못이지만 내가 혼도 냈고 본인도 뉘우치고 있으니 좀 요번만 이렇게 용서해주고 갑시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서로 뜻이 달라서 티격태격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 자체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회심하고 나서 이 다른 크리스찬들과 많은 이제 사도들이 믿지 않았어요. 설마 바울이 제 거짓말 시키는 거야, 우리 잡으려고. 그때 그를 이렇게 대변해주고 그를 이렇게 같이 사역할 수 있게끔, 또 사람들한테 저 사람 진짜 회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 집에 고향에 가 있을 때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하게 한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 틀리냐 아니냐라는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도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머리 대신 교회 머리 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지체든 우리는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환상이요, 교회는 완전할 것이다, 그런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문제는 그 갈등이 본질적인 문제냐 비본질적인 문제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본질적인 문제는 타협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는 서로 타협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가 오붓한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떤 교회는 더 이렇게 대형화되는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성격 차이가 또 달라요. 외향적인 사람은 표현이 막 활발해요. 일만 아는데도 자기가 배가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95%는 뻥인데도. 어떤 분은 너무 말이 없어요. 10개를 알아도 하나 말할까 말할까야. 은혜 받아도 조용하고 표현이 별로 없어요. 누가 옳고 아니가 다르가 아니라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죠. 서구식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근데요, 또 그것을 물든 사람은 직설적으로 예스야 노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근데 우리 한국식은요 예스와 노가 아니에요. 약간 비스무리한 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고 공부하다가 살다 온 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신방을 이제 한국에 왔더니 이제 신방을 할 분이 생긴 거예요. 전화해서 제가 신방 갈까요? 그렇게 전화했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미국식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신방을 안 갔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만하고 신방도 안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부교육자 중에서도 이 목사님이 이제 아팠는데, 목사님 저희가 좀 갈까요? 그러니까 아유 바쁜데 오지 마요. 그런데 부교육자 중에서 진짜 안 간 부교육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막 기억이 남죠. 신방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요, 요즘 젊은 분들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해져서 신방 가는 거를 좀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신방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고요. 그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 옳아요? 그건 없어요. 각자 스타일이 다른 것입니다. 그분들의 또한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또 달라요. 자영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빨리 결단을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뭔가 추진 있게 빨리빨리 추진합니다. 교회가 뭔가 빨리빨리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그걸 바라보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너무 이분은 몰아세우는 게 너무 싫어. 너무 빨리빨리 하는 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교편을 오래 잡았던 분들은요, 가르치려고 합니다. 틀린 것들은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하는데요,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나왔더니 저를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다 지그시 다가오세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았나 보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연도는요 1946년도가 아닙니다. 1945년도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나오는 그 보는 것들이 좀 달라요. 자기의 성장 배경, 자기가
말씀을 배웠던 교단의 특성, 문화들도 많아요. 순복음에서 나왔던 분들은요, 주여 삼창, 통성기도, 또 기도원 가는 버스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배웠고, 또 선교단체에서 배우신 분들은요, 성경 공부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생각, 감리교회에서 다녔던 분들은 뭔가 사회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로마서 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사역 스타일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은 복음을 믿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온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런 본질 아닌 한, 본질에 대한 것들이 갈등이 아닌 한 우리는 서로 부수적인 것은 주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하면 안 되고 화해를 해야 돼요. 서로 다른 것들을 부딪히고 서로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을 나중에는 화해할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넉넉함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서로 목자가 싸울 때 할 말은 많지만 우리는 한 형제함이니 너가 좌하면 우하고 나는 우하면 난 좌하리라. 서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도 은사가 서로 달라요. 그러나 성령은 한 분이고 직분도 같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서로 다른 것이 있지만 서로 같은 성령을 우리 믿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 누가 옳다 그르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능력으로 이렇게 추진력 있게 막 앞으로 나가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 가고 같이 따라가다 보면 죽은 시체들이 막 있어요. 말에 상처받고 일중심으로 가다 보면 상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싸매주고 격려해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서로 비난하고 말을 많이 해서 내 사람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편갈리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말을 줄이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오히려 서로 우리는 다른 것이지, 그것이 관점이 다를 뿐이지 서로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것들은 분명한 본질이지만 다른 거에 방향 써서는 서로 갈등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은 싸워도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는 싸워도 헤어져도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요. 세상은 싸우면 막 끝까지 가지만 교회는 싸워주고 헤어져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보여줬어요. 오늘 이렇게 헤어졌지만 둘이 각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은 또 바나바를 축복하고 더더욱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울이요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골로새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누가 갇혀 있어요? 마가 요한이 지금 갇혀 있어요. 얼마나 그의 사역을 같이 했으면 감옥에서도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이제는 용서되고 또 마가 요한도 변화되어서 화목해지는 이런 귀한 동역의 관계로 변했잖아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중요한 4명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누구를 언급하면 마가 요한을 언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마가 요한은 성숙해졌고 바울은 인정하면서 그를 다시 세우고 동역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해결이 아니라 화해가 중요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중요하고요. 또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서로 이해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다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귀한 동역되는, 하나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